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리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뒤에 시간들이 좀 있어서요. 제가 말씀을 하다가 딱 그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또 다음 주에도 말씀을 계속 이어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날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고 축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런 예수님의 부활의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났다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넘어서 부활은 말씀과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어떤 뜻이 있느냐, 그것보다도 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내가 부활한다는 생명이요, 역사요, 능력의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뭐 부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은 논리나 뭐 지식이나 철학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사건은 바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 부활한다, 영생이 있다는 그런 생명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장이라고 그러죠?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인데 그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이 부활장인데 그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 왜 너희 중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이 없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교회를 그 당시 다니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 못하겠다 하는 교인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그리고 복음도 말씀도 헛것이다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복음의 핵심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자들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연구하고 노력하고 또 연구해서 논문을 냅니다.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또 학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부활이 이게 사실일까 아닐까,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또 연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니,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하면 받아들일 수 있을까? 믿음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학적으로 아니다, 아니다, 그 연구해가지고 교수도 되고 박사학위도 받고 말이에요. 논문도 쓰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부활의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복음이에요. 지식이나 논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을 살펴보면요, 세상은 똑똑한 사람이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성공할까요? 집중하는 사람이 성공해요. 맞느냐 틀리느냐 옳으냐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말씀과 부활의 역사에 집중해서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활의 역사와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생명입니다. 진리입니다. 나를 살리는 힘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기 시작하면요, 성경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이 그냥 자꾸 혼돈되고 의심스러우면요, 성경의 말씀이 오류투성이고요, 이거 거짓말이고요, 모순이고요, 성경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다가오게 되면 이 말씀이 믿어져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이 성경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말씀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셔서 하늘에 예비하러 가셨어요. 말씀대로. 그리고 말씀대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이다,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될까? 제가 두 가지로 생각을 했는데, 첫째는 영생의 복음입니다. 두 번째는 능력의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가정이 있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좋아하고 사랑하고 언제나 교제했던 그런 가정이죠. 그런데 연락이 왔어요. 오라보니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참 힘듭니다. 주님만 오시면 이 병이 나을 것 같습니다. 빨리 예수님 오세요.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사랑하는 가정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가정에서 연락이 왔는데, 예수님이 금방 가시면 좋을 텐데, 아니 가지 않으세요. 며칠 유하시다가 이제 베다니 지방에 있는 그 집에, 마르다 마리아 집에 갑니다. 벌써 나사로는 죽었어요. 마르다 마리아가 사랑하는 예수님 오니까, 예수님 오셨으면 살았을 텐데 죽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죽었으니까 지금 살아난다고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마지막 예수님 오신 그 심판 때가 되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해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고 우시고 난 다음에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잔다 말씀하시고, 나사로의 죽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있어진 사건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무슨 일이 생길 때 너무 힘들고 어렵다, 그렇다 인간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우리의 삶 속에 생겨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있어진 사건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 은혜가 돼요. 축복이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큰 소리로 일어나 나오라 명하십니다. 그때 나사로가 배로 묶인 것을 풀어내고 그리고 나오시고 살아나서 나왔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리이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도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들에게 우리도 산다는 메시지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원래 울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3번 울었다고 그래요. 한 번은 페르시아 원정 때 이제 고레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왕이 있는데 그 묘비 앞에 갑니다. 그 묘비 앞에 가서 그 고레스 왕의 무덤을 보면서 인생의 부귀영화를 누리지만 한계의 무덤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간이구나. 그러면서 울었다고 그래요. 또 한 번은 인도에 갔는데 이제 인더스의 강을 건너면은 이제 인도를 정복하게 되는데 부하들이 지쳐서 따라주지를 않습니다. 다시 돌아가려고 할 때 막 울었다고 그래요. 넘어가기만 하면 정복을 하는데 이 땅을 정복하지 못하구나. 그래서 울었다. 3번째는 부하와 이제 모래사장에서 씨름을 하는데 넘어졌어요. 진 거죠. 그러니까 이 대왕이 막 울었습니다. 근데 그 씨름에서 이긴 부하가 무함했어요. 아니, 죄송합니다. 어떻게 저가 이겨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내가 져서 운 것이 아니라 내가 넘어진 자국을 보면서 울었다. 내가 지금 큰 나라를 이루고 부귀영화를 누리지만 내가 죽으면 이렇게 요만큼밖에 안 되는 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을 생각하면서 울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서 사람들의 죽음을 보면서 알렉산더 대왕은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인간은요 죽어요. 하나님 없는 인간, 예수님 없는 인간은 생각해 보세요. 허무해요. 공허해요. 세상은 불확실하고 불안합니다. 아무리 높아져도 마지막에는 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으면요 깡패와 같다고 했어요. 깡패. 깡패가 뭐 어떤 겁니까? 사람을 잡아다가 으슥하고 컴컴한 데로 끌고 가서 너 죽을래? 너 맞아볼래? 너 말 안 들으면 죽어. 깡패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조폭들 말이에요. 죽음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서 사람을 협박하고 컴컴하고 어두운 데로 데려가서 불안을 주고 두려움을 주는 것이 깡패의 모습인데 죽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둡고 무시무시한 것, 우리가 생각하면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 죽음입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우리는 죽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죽음을 향해 가고 있어요. 우리는 좀 더 살기 위해서 잘 먹습니다. 우리 교회도 옛날에 에어로빅 하는 거 지금 생각나는데 라인 댄서도 생각납니다. 조금이라도 더 그리고 건강하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그리고 음식도 골라서 먹고 많잖아요. 그러나 인간은 조금 생명을 조금 더
연장할지는 몰라도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죽음 속에 있는 우리 인간을 향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 인간들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더 행복한 것으로, 더 복된 것으로 영생하도록 이끄신다는 것이 부활의 복입니다. 이거 믿으면 얼마나 축복입니까?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는 이런 축복과 은혜를 소망하면서 믿음에 굳게 서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날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생각하며 하늘을 소망하며 하늘을 바라보며 부활의 신앙으로 힘차게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과 저희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